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년쯤 전에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So Hot 이런 제목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이번에 한 토막을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난 너무 예뻐요. 난 너무 매력있어. 난 너무 멋져. 엄마는 왜 이렇게 날 낳아서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이런 가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애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가 나온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 5월 달 주간동화에 나온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기는 법만 배운 아이 남 생각할 줄 모른다. 이기는 법만 배운 아이 남 생각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 기사 안에 작은 제목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녀 기살리기는 이기심 살리기. 또 왜 지는 아이로 키워야 하나. 느릴수록 좋다. 이런 소제목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기사 안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에 신의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소아정신과입니다. 소아정신과. 이런 말을 합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엄마들이 첫마디가 우리 애는 3살 때 글을 깼고요. 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어 이해력이 떨어져요.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무 일찍 글자 외우는 걸 강조한 나머지 아이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겁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라면 왜 그런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할 줄도 모르는데 글자를 가르치면 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른이 원하는 정답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때쯤에 여기 2001년도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쯤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공주병, 왕자병 이런 환자들이 대량으로 나오던 그런 시기가 해당이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4년도에 중앙광고대상이라는 그 상이 있는데 그 해에 그 광고 대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광고로 뽑힌 광고 거기에 어떤 카피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내 아이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카피는 그거고요. 광고 내용은 그거고 거기에 미니스커트에 워커부츠를 신은 아가씨 같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서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아기랑 이렇게 도도하게 내려다보는 거죠. 이게 논란이 된 그런 광고이기도 한데 이 광고를 했던 스텝 로얄이라고 하는 분유가 그 해에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이게 엄마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죠. 1994년 그 해에 대우전자 세탁기 광고에는 미씨의 행동광량 이런 것도 나옵니다. 미씨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미국에만 사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어인데 미스 같은 아줌마입니다. 그 미씨라 그럽니다. 그 미씨의 행동 강령이 뭐냐면 첫째, 아줌마 티를 내지 않고 둘째는 남편도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20년도 더 지난 때 얘기입니다. 10년 전 거를 한번 말씀드렸고
또 16년 전 거, 그 다음에 23년 전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의 공주병, 왕자병, 나를 위해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포스트 모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나 중심 또는 자기 중심,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이 이기심, 나 중심,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죠.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한테 죄가 있다 그러죠. 우리한테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지은 죄, 그 죄가 원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류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그리고 그 최초의 사람들이 지은 죄가 왜 그렇게 큰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나하고 상관이 되는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하고 겨루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이겼었죠. 그 일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컴퓨터가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컴퓨터가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지능을 향상한다는 사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부하면서 지능을 향상시키는 컴퓨터, 이걸 가리켜서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겁니다. 컴퓨터는 기계인데 얘가 자기 혼자 공부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점점 더 나아져 갑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바둑 고수를 일방적으로 이긴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이 만약 잘못된 걸 배워서 미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또 인공지능이 진짜 미쳐버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를 돌보는 로봇,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아기의 반응에 따라서 아기를 돌보게 합니다. 이 로봇이 아기가 울면 우유를 먹여주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제대로 배운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배워가지고요. 아기가 울면 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거 맞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컴퓨터가 미쳐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입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공부를 다시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인공지능 로봇이 미쳤다고 하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미쳤다는 기준이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기준은 그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맞는 지능을 배운 기계라고 한다면 좋지만 주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되는 짓,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짓, 이걸 배웠다 그러면 그걸 미쳤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도우라고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미쳐버려서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 로봇은 없애버려야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바로 이거하고 같습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고 기대하셨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린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기보다는 군림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명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방식대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그걸 따먹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과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진 원죄의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이 미쳐버리면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교만한 인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기억도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보면은 하다가 잘못하면은 리셋 버튼 눌러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문제는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이 리셋,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방식도 아닙니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됐고, 그래서 그저 아무 때나 리셋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처럼 삶의 전부나 일부를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였지만 범죄 후에 범죄하면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뜻인데,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건 우리의 영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죽은 겁니다. 물과 음식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몸이 죽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 이건 영의 죽음을 뜻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잃어버리고 죽은 영이 돼버린 인간, 그 인간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일까요? 아니면 죽은 영일까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영에게서 태어난 영은 역시 생명력이 없는 죽은 영입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 연결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낳은 영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출생하는 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 이게 우리들한테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건 이걸 전부 다 거부한 그런 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거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의 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일, 이게 우리한테 더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더걸스의 노래, 그 노래 나오는 가사, 그 가사 들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 가사가 내 얘기면 내 얘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잊어먹으셨나요? 가사 벌써? 난 정말 잘났어,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시라고 하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도 바로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그런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럼 왜 반드시 예수님 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되는지.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부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걸 원하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기보다는 군림하고 교제하기보다는 명령하기를 원한 것,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거고 그 교만에서 나온 불순종이 우리의 죄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로 이걸 해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 또 하나님 뜻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것, 이걸로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이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죄, 이런 거를 많이 수련을 하면은, 또 인격을 향상해 가면은, 또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얘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도 그 수련을 통해서 또 인격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고고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도,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또 미워하는 마음, 이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격을 고고하게 높이고 다듬어 간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폭포수처럼 용서슴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될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많이 도와주면은요, 당분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만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 하나님 뜻을 거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 불순종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바로 그 불순종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을 닦는다고 해도, 인격을 다듬어 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불순종이고 또 하나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된 죄가 되는데,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방식 내세워서 여전히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순종과 절대 겸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것,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 그거 우리 대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불순종한 죄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교만의 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절도요, 강도, 이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죽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